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교 같이 나왔어서 어린이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어린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어린이입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이따가 치겠습니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3주 동안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 아래에 있는 약속의 자녀. 다시 한번 시작! 자유 아래에 있는 약속의 자녀.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의 결론 부분과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모두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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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하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다 유업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진짜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종노릇하던 그 습관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의 상속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공평하게 또 나눠주고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과거 몇 년 전에만 해도 장자에게 막 몰아줬잖아요. 땅도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은 조금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은 대대에 걸쳐서 내려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장자의 위치는 어떨까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에서라는 사람을 우리가 봅시다. 이 에서는 한참 사냥을 막 하고 밖에서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펄펄펄펄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이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막 끓이고 있었던 거죠.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랑 같이 집안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늘 요리를 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막 밖에서 지친 몸으로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한 그 에서가 막 돌아오자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휴 배고파 죽겠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야곱이 막 요리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거예요.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이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당장의 음식 섭취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넘겨버린 거지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보다 하늘의 축복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몇 분 차이로 저 에서라는 그 형에게 밀려나가지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막 빠져나왔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내가 장자가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데 나에겐 장자의 명분이 없구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살 꼬드겨서 에서에게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지금 배고픈 형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의 명분 줍쇼 라고 야곱이 아주 교묘하게 술수를 써서 에서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잖아요.
에서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 막 뭔가 육신의 배고픔이 뭐 몰려오고 피곤 그래 이까짓 게 뭐 밥 먹여주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넘겨버린 거죠.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당장의 삶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을 돌아다니면서 칼을 쓰면서 고생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에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 나에게도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없다.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니 이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고자 했죠.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그 목숨을 건진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다 넘겨지게 됐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집안의 상속권은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하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러분은 척하면 착 알아듣지만 갈라디아 사람들 못 알아들었어요. 멍청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속자 역시 처음에는 자유가 없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한 집안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아이 때에는 어떻습니까?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또는 후견인, 보호자 아래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기한까지 곧 그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곧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정해준 그 때가 되면 어떻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어릴 때에는 스스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식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야 몇 조씩 내가 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만큼 조금 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관리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용돈기 입장서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만큼 잘하게 되면은 아, 너 이만큼 맡길 수가 있겠구나 하고 권한을 주잖아요. 그게 자유권이라는 거죠. 아무리 상속자라 하더라도 자유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릴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종속된 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도 이와 같이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즉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율법의 종노릇한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의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의 통제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즉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율법 아래에 종처럼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계속 눈치나 보면서 아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네, 오늘 어떡하지, 1000번이나 매개해야 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자녀로서의 명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딱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의 아빠가 아니고 저분은 나의 어머니가 아닌데 내가 그분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어서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엄격한 규칙의 잣대가 되는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믿는 자들은 원래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아직 복음을 모르던 시절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종노릇을 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삶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나 그냥 율법 지키면서 살던 때가 그리워 라고 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얽매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따르는 그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이 종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바울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왜 너희들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 가르침에 노예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자유함을 입었어.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렇게 눈치 보면서 억압된 그런 종의 형태로 그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분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야. 그런데 왜 다시 그렇게 노예가 되려고 하지?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4장 말씀에서도 여전히 율법에 갇히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충고하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래 과거의 율법에 매인 대로 그렇게 살아라.
나는 간다 하면서 그러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서 헤맸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율법을 막 쫓아서 율법을 막 외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에 얽매면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를 막 핍박하고 저주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과오를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예전에 너희와 똑같은 존재였어. 그러나 이제 변화된 나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영접하였고 그때에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회상하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요 두려운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커요? 김은장 선생님 처음 예수님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컸어요? 뭔가 설레고 기쁨이 좀 있고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 오늘도 예배 드렸네 하는 뿌듯함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 사도가 막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돌봐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해봤자 재미없네. 70평생 80평생 교회 다녀봤자 내 삶에 변화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이제는 뭐 하나님 믿는 걸로 끝나면 되지 뭐. 아유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그냥 혼자 다니면서 그냥 믿고 살면 되지. 교회도 다닐 필요도 없고 아유 재미도 없고 아유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실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 안에 갇힌 인생으로 살다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접한 복음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영혼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구나.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이 주는 기쁨, 아들이 주는 기쁨, 딸이 주는 기쁨, 며느리가 주는 기쁨, 사위가 주는 기쁨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기쁨이 없죠. 아들도 딸도 여기 오셨지만 사위도 며느리도 나한테 단 한 번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토록 평생에 주는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누구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과거의 율법에 매인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그러한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지요. 그들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영이 없어지고 다시 유대인의 율법 안에 갇힌 노예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아유 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네. 아유 나 그냥 스스로 안 와서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아유 봉사도 그렇고 아유 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아유 오늘은 못하겠어. 아유 기쁨이 사라졌어요.
충만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 김은자 목사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꾸몄잖아요. 오늘은 재단은 어떻게 꾸밀까? 이것으로 꾸밀까? 저것으로 꾸밀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기쁨이 없으면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아유 오늘은 이번 주 그냥 넘어가시지 목사님. 아유 알았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아유 이번에 또 넘어갔네. 아유 알았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기쁨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종 노릇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요즘엔 과장관리사라고 하죠. 예전에 파출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날은 그냥 내가 파출부를 해야 돼.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일 언제 끝나나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집에서 막 마음껏 먹고 막 쉴 때 쉬고 주인 노릇하다가 갑자기 남의 집에 딱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종 노릇하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누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인해 피가 마를 지경이었을 겁니다. 기껏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 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율법에 매여 살던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다니 참 기막힐 노릇이지요. 여러분, 당장 구약시대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의 노예였어요.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바르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의 쓴물,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뿌려주셔도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어요? 네가 여기 이 땅에서, 이 거친 땅에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나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우면 출산의 고통을, 지금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정도로 아주 힘겹게 그들을 다시 진리 안에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구약의 두 여인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자유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은 바로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첩이었던 하갈이지요. 자, 바울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태생부터 다르게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는 사라의 아들이죠.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라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자,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로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지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서로 동침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도 주시지 않고 사라의 마음이 격동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여종과 자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함께 동침하여서 그 육체적인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탄생의 출발부터 다른 것이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출생부터 차이가 나는 클래스였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역시 자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의 소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서부터 출발한 믿음의 소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체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육체로부터 이렇게 나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하늘에 종속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그런데 다시 육체를 따라 종의 신분이 되고자 하느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지금 당장 입어도 편한 옷과 지금 당장 신어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신발을 그 자녀들이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도 돌아오니까 이 부모님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더구나 새로 선물 받은 이 신발과 옷이 내 몸에 딱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도 되게 좋겠지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옷을 정말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우중충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화사하면서 예쁜 옷을 이렇게 며느리가 선물해줬네 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평생 아이템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옷을 계속 그리고 그 신발을 계속 소중히 여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편하게 잘 맞는 그 자식들이 선물한 그 새 옷과 새 신발을 두고 예전에 있다가 처박아 두었던 낡은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낡은 신발 막 버리려고 했던 낡은 신발 뒤 다 까져서 버리려고 했던 그 신발을 다시 꺼내 신으면 자식들이 어떨까요? 그 입장이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신숙자 권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어떨까요? 아유 기분 더럽죠 뭐. 아니 우리 어머니는 아유 내가 비싼 거 기껏 사줬더니 아유 20년 전에 입던 거를 왜 저거를 다시 꺼내 입으시는 거야. 어머니 이거 입으셔야지. 아유 나는 이거 아낀다 하면서 이거 뭐 옛날 거 다시 꺼내 입고 말이죠. 그러면은 자식들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감히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유로워지기 전에 그 얽매였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 자식들과 같이 똑같이 아플 거란 말이죠. 아니 내가 기껏 너를 편하게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해줬더니 다시 그 노예 생활 하려고 하냐.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자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곧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바로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과거의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거스르면서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평생 육체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종의 신분을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자녀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종이었던 그 사람은 평생 종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다가 이제는 양자가 된 것이에요. 양녀가 된 것입니다. 그 신분으로 자유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자유를 준 그 양부모에게 자녀된 신분으로 목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속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친자녀가 아니었지만 친자녀와 같은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율법에 매여서 죄에 종속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목숨값을 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온전한 권리를 가진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자녀가 받을 유업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유업이 있지요. 아멘? 아멘.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상속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유 이거 존재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부모와 자녀처럼 자유 아래에서 약속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들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은 참된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율법에 매여서 종속된 자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는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입은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 놓고 오늘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된 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율법 안에 갇혀서 죄의 종노릇한 그런 시간 속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예수님을 믿음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시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하늘의 상속자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늘 자랑하며 십자가를 온전히 높여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유된 신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아래에 놓여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유 아래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굳선 믿음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많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의 아래에 놓여있는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인 줄 믿사오니 이젠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잘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허황되게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 위로하시니 자유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힌두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